네, 중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빼기는 했지만 다니엘서 1장 전체가 오늘 좀 말씀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묵시 문학 중에 절정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라는 장르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있는데 우리가 예언서를 잘 찾아 읽는가 그런 질문은 좀 있어요. 일부러 예언서를 읽지는 잘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언서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 공간의 속에서 어떤 특수 시 공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정하신 어떤 시 공간에 특수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의 입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전해지시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이런 책들을 역사서라고 불리는 다윗의 일대기,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런 역사적 기록과 어떤 예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좀 상당히 다른 장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이야기들, 컨텍스트는 이제 하나님의 뜻, 텍스트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막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텍스트는 있으신데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는 컨텍스트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가 전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정황,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에 저희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집 정리를 막 좀 이렇게 소소하게 하시나 봐요. 이것저것 이제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아들 생각이 나니까 네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다. 네가 아빠한테 이런 편지를 썼었다. 기억나니? 오그라들어요. 기억나니라는 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답을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들이 먼저 떠오르니까 이제 제가 썼던 편지들, 그때 제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썼던 편지, 그리고 제가 썼던 그 글자를 몇 마디만 읽어도 그때 일들이 막 생생하게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텍스트를 읽었는데 그 텍스트와 결합된 어떤 컨텍스트가 이제 확 소환되는 거죠.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들이 편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편지들은 당시의 정황 속에서의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당시 정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보여주죠. 당연히 서신서 같은 것들은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게 컨텍스트 속에 오셔서 영원하신 진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이며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이 다니엘서는 당시를 고발하고 있고 당시를 살렸고 우리의 지금도 고발하고 있고 또 우리의 지금을 살리는 그런 텍스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말씀의 힘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서 있었던 시대는 아직 어두움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어떤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지금 니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바, 그 언약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그 저주로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오겠구나,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그 어두움을 외쳤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곧 어둠이 말 거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리라. 그런데 다니엘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다윗한테 너의 나라를 영원히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나라를 내가 항상 영원토록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완전히 어두움이 임한 시대에서 다니엘이라는 이 전통적인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이 다니엘서 1장이 이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유대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안에 있는 그릇 같은 것들을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귀한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빌로니아라고 말하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1차로 침공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적어도 세 번 정도 바벨론이 침공할 수 있는 구실들이 만들어졌고 그 기간을 합쳐보면은 한 18년, 19년 정도, 약 20년 정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경고라면 경고였을 거예요. 이래도 돌이키지 않을래? 이래도 돌이키지 않을래? 그런 하나님의 경고. 20년 동안 참아주시는. 어쨌든 유다는 바벨론에게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옴을 허락했을 때 왕이 끌려가 버렸고 여러 귀족들과 여러 이제 왕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때 소년일 때 끌려갔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침략했던 그 민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어린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그런 소년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뽑혔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시작 부분인데 이 소년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냐 하면은 오늘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1년이란 뜻이죠. 처음 이제 즉위했을 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우리는 이걸 읽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 포로기를 보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원년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있었다라는 이 표현만 딱 봐도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셨구나. 무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때의 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라고요? 70년. 70년이 차면 내가 그때 너희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낮아져서 그제서야 나를 돌아보게 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 다니엘서 9장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9장 보시면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내가 이 구절을 발견하였고 내가 그를 통하여 이 구절을 발견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진데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냐라고 다니엘 1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고레스 왕 원년, 그때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바벨론을 떠나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너희 땅을 다시 취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70년이 딱 차는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어떤 특출한 인물, 굉장히 똑똑한 소년 정도가 아니라 그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보여주는 도구였던 거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 아니 그 시대 정도가 아니라 그 바벨론 땅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다니엘서 후반부에 온 세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니엘을 통해 보이신 것이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율리우스의 력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연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70년이었냐 아니면 뭐 69년 11개월 아니었냐 뭐 이런 따심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정확도보다는 이 여호야김 3년에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건 뭘 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주제를 다니엘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다니엘이 거기 서 있었다. 자, 이 다니엘이 서 있었던 이때, 이 컨텍스트는 어떤 때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202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텍스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냥 악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의 본질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다원주의 시대다라고 좀 연결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 시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여러 신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목소리들이 소리를 높여 경쟁하는 다원주의 시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일단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적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당시의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개명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할 때, 우리가 범죄하였던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포로잖아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온, 자유가 없는, 신들 앞에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든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그 컨텍스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라는 이 현세 속에, 이 컨텍스트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하나된 공동체가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현장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잠수를 하기 전에 막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한껏 준비하고 힘을 꽉 쥐어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 그리 내키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하지만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또 사명도 있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시 컨텍스트 속에서, 당시 이 다원주의 컨텍스트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오늘 보이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다니엘을 뽑아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을 먹이면서 최고의 학문들을 가리키면서 길들이려고 하는데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숨겨지지도 않아요.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와 지원을 스스로 거절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환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니들이 안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파리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니네가 지금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떠한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10배나 똑똑하고 10배나 지혜로웠다라는 이 증거가 바벨론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와, 얘네들은 어쩌다가 나타난 천재들인가? 어쩌다가 나타난 정말 범인들이 아니고 천재들인가? 우리가 최고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얘네들이 받아 먹었는데도 다른 똑같이 최고의 지원을 받아 먹은 애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여러분, 이거 개인의 능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아주 짧은 말에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악한 시대에 난세에 난 영웅들이나 난세에 난 천재들이나 어떤 낭중지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다니엘 학습법.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아마.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굉장히 유행했어요.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를 한번 성경적으로 공부법에 적용해보자, 이런 책이었어요. 전부를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의미 있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진리라기보다는 한 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주는 지혜의 한 면. 과연 다니엘서가 학습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어떤 좋은 원리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다니엘서의 최종 목표가 지혜와 성공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다니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을, 어떤 시대이든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계속 일관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관계로 들어오기를 내가 원한다. 그거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아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못하겠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 언약적인 신실함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다면 이교 문화의 영향과 그 선전에 둘러싸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다니엘이 어떤 느낌, 어떤 모습으로 그걸 보였는지.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구원은 작동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결과인 신실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의 오늘 모습에는 몇 가지 표지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표지를 보일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찾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이죠. 다니엘은, 이런 시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 뜻 정했어. 너도 할래? 너도 할래?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죠.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혼자 마음속으로 막 다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개인적인 결심일까요? 아, 나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다짐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뜻을 정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마음의 감동을 얻어 개인적으로 뜻을 정하면 오케이인가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믿게 되었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었던 제 실조는 제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스스로 죄를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를 얽어매고 있는, 제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처지로부터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실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수많은 경험을 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것을 확인을 하니까 더 절망이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안 된다고. 제가 스스로 죄라고 정하든지 성경이 정확하게 죄라고 지적하든지 간에 그것을 제 스스로 그것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얘기하면 아예 없습니다. 제 스스로 원칙을 정해서 제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죄를 눌러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못한다. 이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어떤 열매를 만드냐? 사망을 위해서 계속 열매를 만들고 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내가 율법적으로 어떻게든 뜻을 정해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해보고 내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켜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라는 작동 원리가 만드는 것은 죄요, 그리고 죄는 사망이다. 내가 죄 하나도 누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물 새고 있는 것도 못 막는데 이 물을 내 의도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 뜻을 정한다? 여기서 이 다니엘의 결심은 만약에 혼자 개인적으로 뜻을 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은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 학습법을 학습의 도구로 생각할 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한다? 오케이, 나 이제부터 해봐야지. 내가 이제 해봐야지. 뜻이 먼저 서야지만 액션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뜻부터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죠. 잠깐의 감동과 감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그 사이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어떠한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로 내가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정했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대로 믿고 받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저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큼을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 9장인데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선포되어지는 이걸 믿으라. 이걸 믿으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여기에 부자 청년은 뒤를 돌아갔죠. 아, 내가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언약을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지금 삶이 어디로 어떻게 지금 망가졌든 얼마나 망가졌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지 지금 계획이 엄청 많이 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출발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상태, 내 주변 상황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기는 바벨론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벨로나이즈라고 할까요? 바벨론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를 바벨론화 만들려는, 나를 노골적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골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시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뜻을 두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 아닐까요? 이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내가 언약이 확실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언약이 이루어질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 언약적인 결단이죠.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고. 자, 그렇게 언약적인 결단, 다니엘이 뜻을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행위가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 환관장은 뒤집어져요. 지금 소년들을 잘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자기 목숨과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안 먹겠다고 하니까 뒤집어지죠. 이건 사실상 나도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가 아닌가. 이 바벨론의 권력과 바벨론이 주는 가장 좋은 것 앞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악한 소리와 세상의 어떤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비판과 어떤 그런 강한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몸을 낮추고 말을 낮추고 그 상황들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항상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세상이 보기에 놀라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의 법이 이러한데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들 왜 이러지?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뜻을 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 자명한 다음 스텝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왜냐? 다니엘은 적어도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 말고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정말 진리 그 자체로 믿어지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내가 지금 이 왕의 진미들을 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만 있으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유명한 이야기들 알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70년을 채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언약의 도구로 신실하게 사용되었던 것. 다니엘의 이 시점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언약은 너무 분명하게 다니엘을 지켰죠. 세상의 최고 권위가 나한테 계속 압박을 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다고? 네가? 채식만 하겠다고? 여기서 포인트는 베지테리언이 아니에요. 채식을 하는 게 뭐 몸에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맞다고 하는 원리를 거절하겠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을 계속 내가 받아 먹다 보면은 3년 동안 이제 훈련 기간인데 내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다 보면은 내가 어느샌가 바벨론의 어떤 권력의 수혜자가 돼서 언젠가는 정신을 갑자기 차리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버릴 텐데 지금부터 내가 철저하게 나를 구별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결단입니까? 개인적인 의지인가요? 올바른 뜻이 정해지니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아닌 것이구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기준 없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양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될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건 뭔지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양육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이라는 아주 스페시픽한 지금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아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 그리고 모든 악에 신음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생명의 원리,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그 주님께서 부르실 날까지 육체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접촉점을 끊어버리고 지금부터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끊어버리라 금욕주의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진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내가 살아난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내가 내 입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이 작은 촛불과 같지만 나를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는 사람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헛된 것보다 자연이 주는 그 생생함,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생명, 그것에 굉장히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죽었던 형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짜릿한 자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헛됨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건 헛되구나. 내가 다 해봐서도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헛된 거구나. 전도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 해보고 나서 그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보다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아마. 우리는 이미 알죠. 아, 이것들이 헛되구나. 헛됨을 분별하고 그런 나의 변화들을 굉장히 즐기고, 헛된 미디어 중독에서 빠져나옵니다. 미디어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하지 않는 컨텐츠에 한 번 노출되는 거야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지속적인 노출은 반드시 영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 한 번 먹는 게 뭐가 큰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먹었을 때 그 음식에서 전해지는 그 바벨론의 내러티브, 바벨론의 이야기, 그 다니엘은 그것에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선을 그은 거죠. 다니엘은 뜻만 정했어요. 하나님만 인정한 것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다니엘 개인의 출중한 어떤 특별한 의지라든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뜻만 정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9절에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돕는 은혜를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다니엘은 막 담대함도 생겨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환관장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한 10일 정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때에 제가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기름지지 않고 윤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성도라는 것은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복음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왕의 진미라는 어떤 특별한 계획들과 묘수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반해서 진짜 믿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지평이 나 자신이고. 자, 이렇게 뜻을 정했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이 다니엘은 이제 이 본격적인 어떤 다니엘 전체 내용이 시작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뭐냐면,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자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요엘서 아닙니까? 그게 특수한 사항인가요? 특수한 부르심일까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학문은 특별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을 잘 다니엘이 학습하고 세 친구들이 같이 정말 학문에 출중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 모든 어떤 리딩과 라이팅의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주어지는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야,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네요. 다니엘이 구했나요? 다니엘이 이걸 원한 건가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뜻을 정한 건가요?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다니엘의 환상과 꿈은 개인적인 특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인 비전,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이 다니엘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포로기에
포로기 때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나누기 시작할 때 이미 그 thesis statement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이교 문화의 영향과 그 선전에 둘러싸인 포로 생활 중일지라 할지라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정말 다원주의적인 문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바로 떠올랐던 책은 그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머니, 섹스, 파워, 유명한 책이죠.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되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은 타락된 채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타락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섹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하나. 권력, 이 땅을 진리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를 억누르고 고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이겼고 이전에 죄의 도구였던 것을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언약에 의지하여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보이나요?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도무지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나의 약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왕의 진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나의 약함을 일부러 드러낼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죠.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괜찮다. 약해 보이더라도 뜻을 정하여 계속 가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고 그분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니 그러니 약한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 말을 들으라고 길들이려고 하겠지만 모든 헛된 것들은 그 날에 진리 앞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젖어 있는 한 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나아갈 거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그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아무리 곱씹을 때 정말 크시구나. 정말 크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